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다음 세대의 우리의 꿈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 웨스트 브로치라는 곳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길을 가다가 4명의 아이들이 길에서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을 내가 소개해 줄게 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소년들은 선생님을 따라 교회에 갔고 선생님은 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그날로부터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았고 장성해서 마을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의 선생님께서 평생의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하다가 헌신하다가 은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은퇴식 날 교회로 4통의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한 통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보내는 것이었고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보낸 것입니다. 미국 연방은행 총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통화가 기축통화로 세계 통화를 대신하기 때문에 세계은행 총재라고 해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마지막 한 장은 미국 31대 대통령인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낸 편지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저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길에 놀고 있는 4명의 소녀를 붙들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은행 총재가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린 생명 하나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과 혼을 다해서 가르쳤을까?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국민에다 좋은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때를 생각해서. 그러나 주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어린아이는 희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 어린이가 꿈을 꾸지 않는 교회, 어린이가 웃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은광교회 어린아이들이 다음 4가지 덕목을 소유한 성인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글로벌 즉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집, 우리 동네만 알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보다 확고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지상의 가장 작은 그리고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아이를 세워두시고 우리가 어린 아이의 비전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저리 가라.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 비켜라.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16절 한번 18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주님 자신의 비전,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미래인 우리 어린 아이들을 향한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나라에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선언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설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려는 극성적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버지의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아이들이 그 그라운드 안에서 출발해서 오늘 냉혹하고 찬바람 부는 이 세상 가운데 서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다듬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숨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만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 속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선하고 맑고 아름다우며 순수한 믿음 그것을 지켜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우리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고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니 거기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이를 이미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려다가 살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일강에 버려질 당시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 유모가 되어서 나를 젖먹이면서 살짝 모르게 가르쳤던 민족의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왕궁에서 살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자기의 민족을 자기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며 그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겠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철퇴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80이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사람도 없는 곳에 두셔서 정말 외로움과 그리고 잃어버린 소명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80에 그를 부릅니다. 왜요? 그렇게 늙어지니까 세상 욕심 내려놓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인위적인 생각 내려놓고 사람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때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질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누가 들어갔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고 어른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오염되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자기들의 정탐꾼을 선임을 합니다. 한 개 지파당 한 명씩 가장 출중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에요. 발굴된 뼈다귀를 보니까 정갱이 뼈가 사람 키만 합니다. 얼마나 크면 그만큼 크겠습니까? 그러니 싸울 생각을 잃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끌고 가느냐고 투덜투덜거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낼 거야. 너희들이 다 죽을 동안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 너도. 다만 두 사람은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수 신앙을 가지고 그걸 놓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퍼먹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아무도 못 갑니다. 누가 갑니까? 어린 아이들을 장성시켜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자란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도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어린아이를 주께 데리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된다.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아이를 축복하고 주님이 나의 아이를 내가 주님 앞에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젊은이와 청년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다니면서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쭉 지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주일학교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옆에서 11시 대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회자가 뭐라고 한참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며 우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며 울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광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새카만 얼굴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갈 때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나갔던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신앙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기록되고 아니면 기억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교회에 없습니까? 왜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장로님, 권사님, 한수희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맨날 싸웠어요. 애들 좀 보내달라고. 왜요? 우리 애 서울대학 보내야 되니까 학원 보낸대요. 그래도 주일날은 보냈어요, 그때는. 요즘 주일도 학원 하니까 안 보냅니다. 여러분, 서울대 갈 것 같습니까? 갈 수도 있죠. 묻겠습니다. 서울대학 나오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공부 잘해서 하버드를 나오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학벌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줄 뿐입니다.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팔아먹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잘 삽니다. 집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 잘해서 기껏 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육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회를 더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며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면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고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를 넘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가르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우리 아이들의 참고서에 영어 단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성경.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아무리 어려도 충분히 시도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서울 맹학교에서 제가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방언이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이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일학교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통해서 별도로 가르쳐야 되지만 성인 예배에 아이들이 함께 나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어린 아이들은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전 개의치 않습니다. 강대상 뒤까지 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렇게 활발하게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뛰어다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치원 때까지의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면 그걸 사실 곧대로 다 믿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그래요. 유치원 때까지는 정말 순백의 도화지 같아요. 까만 거 치르면 까만 거 얘기하고 빨간 거 치르면 빨간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3학년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들거리고 왜 거짓말 의심하고 따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묻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심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지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도록 잘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받든다는 말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내게 소중한 하나님이었기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합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그 큰 장수에게 달려들어가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한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윗보다 훨씬 믿음이 더 크고 사람도 등치가 컸던 형들은 어떻게 돼요? 도망다닙니다. 다른 군인들도 골리앗만 나왔다면 기가 죽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다윗 하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의식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언어와 문화와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묻고 여러분이 살피고 그 마음에 선함과 건강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더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 어린애들이 아니죠. 두렵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진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에 건전하고 복되고 따뜻하고 선한 것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아이가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공중도덕을 잘 지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민족보다 줄도 잘 서고 질서를 정말 잘 지킨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발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제가 클 땐 그랬습니다. 기죽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야, 기죽지 말아라! 기도 안 죽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죽었으면 엄마 아버지가 죽었지 나는 안 죽었어요. 그잖아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왜 기가 죽어요? 저 집애가 우리 집애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더 나은 모습 가졌으니까 우리가 혹시 의기소침할까봐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기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기죽지 말라고. 안 죽은 기 뭘 죽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가 안 죽는 까지 좋은데 나중에 부모 앞에서도 기가 안 죽고 선생님 앞에서도 기가 안 죽고 어른들 앞에서도 기가 안 죽어서 큰 문제가 일으킵니다. 여러분, 때로는 숙이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아이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분노는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잡아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듣고 막 지 고집 부리고 그래도 그때 어떻게 돼요? 두드려 패서라도 잡아가지고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망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완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줄 알고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많이 읽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잘 풀어서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물로 세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나무가 10년 동안 뿌리 내린 것과 30년 동안 뿌리 내린 것과 50년 동안 뿌리를 내리면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가 한번 뿌리를 내린 것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를 부지런하게 키우십시오. 아이를 긍정적인 아이로 키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아이로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훌륭하게 양육한 바가 있는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19명을 다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분이 자녀 교육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는 아이가 말을 할 줄 알게 된 이후로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이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아이가 기도하면 더 재밌습니다. 어찌 그리 신기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특정 기업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생각주머니라는 어린이 학습지 회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름이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졌는가 했더니 그 집 딸이 졌다고 합니다. 머릿속을 내서 여기가 생각주머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업 상으로 결정했어요. 우리 머릿속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기도를 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주었지만 울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집이잖아요. 울려달라면 절대 안 주고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청구하면 다 줬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을 뉘우치면 안 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난 후에 고백을 했는데 때려버리면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내가 돌이켜도 소용없구나. 어차피 맞을 거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고 안 맞는 게 유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잘 길러주시길 소망합니다. 가능성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알고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가로막지 않고 길을 일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절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아이는 어떻게 돼요? 결코 조연아에게로 클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시대에 동년에 태어난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부부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사촌간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16살 때 중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같은 연도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장군이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줄 줄 믿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또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얘기하려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깊이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다가 나중에 다음 세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만 어차피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의 양육에 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천지 창조와 종말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하고 맑고 아름다움의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장 16절 읽고 우리가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